지금 이곳 필리핀에는 환절기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조금 낮아져서 좀 이렇게 기온이 좀 차는데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이 나라 약국에 약이 떨어졌다고 할 정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굉장히 기침을 하고 또 목이 안 좋지만 날마다 기차 목행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절기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컨디션이 안 좋지만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불입니다. 등불을 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죠. 갈릴리 가나.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일어난 이런 그 기적, 놀라운 능력,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이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 사건,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무언가 거기에 메시지를 담고 뭔가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거기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런 기적들은 바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거기에 표적이 있어요. 오늘 또 가나 혼인잔치도 어떤 차원,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가.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도 초청받고 또 제자들도 초청받고 예수의 어머니도 초청받았습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 예식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결혼 잔치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신랑이 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결혼 지참금을 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이 잔치가 아주 신나는 거죠. 무르익는 거죠. 특히 이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의 서민들이 사는 곳, 이런 곳에서의 이런 혼인잔치는 더 동네의 축제가 되겠죠. 동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이 있어요. 가난한 동네에 가면 이런 작은 동네 이 잔치가 어느 집 잔치가 동네 사람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역시 갈릴리 가나도 그렇게 우리는 어림잡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동네의 잔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잔치의 흥을 돋구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 음식에서도 포도주는 아주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 포도주의 향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그래서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포도주를 통해서 또 음식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말 이 더군다나 혼인 잔치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 즐거움이 무르익고 이 음식이 이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 아주 마을의 축제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잔치가 벌써 이제 며칠 됐다는 거죠. 한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 성경에 보는 사흘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계속해서 많이 먹고 하니까 포도주에 취하고 하니까 당연히 포도주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곧 바닥이 나는 거죠. 그러면 최고로 긴장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잔치의 주인이겠죠. 주인. 그 자녀를 결혼시키는 주인이 가장 우리가 요새 말로 어떻게 보면 똥줄을 타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하겠죠. 왜? 손님들은 초대해 놓고 가장 손님들이 찾는 것이 이 포도주란 말이죠. 포도주.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이 만족을 주는 그 대표적인 이 재료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주인이 가장 지금 긴장하고 어떻게 보면 김새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잔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장만한 음식을 잘 먹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자녀 결혼한 것을 축하해주고 그런 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자, 그다음에 주인이 가장 예타하고 주인이 가장 또 굉장히 마음이 저리죠. 그 다음에 또한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잔치에 고용되어서 잔치를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자죠. 그래서 음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시골 같으면 이 광에 대청 이런 데 음식을 장만해 놓고 마당 같은 데서 잔치를 하면 음식을 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도 장만한 음식들 그런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음식이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저 서늘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이 이 체크하고 얼마나 남았는지 음식이 신선도를 측정하는 사람이 연회장이란 말이죠. 연회장도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제보합니다. 예수님께 제보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해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면서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마치 하대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헬라 또 당시 상황에서 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극존칭이라는 거죠. 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주 존칭으로 그 어머니를 부르신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은 어머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원어적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지금 때는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도 밝히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면 일하고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나도 멈추고 쉰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때, 그리고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여도 예수님이 임의로 사역하거나 임의로 말씀하거나 임의로 무슨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맞춰서 일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라고 할 때 그 때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에 달리실 때,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생을 알리실 때, 이럴 때를 때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때를 예수님은 목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십자가에 대속하고 아직 구속을 이루시고 할 그 때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하인에게 제안해요. 너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너희들은 순종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소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 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은혜가 됐던 부분이 이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자, 우리 인생의 결핍, 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모자람에 대해서, 이 결핍에 대해서 한번 생각과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들은 당연한 겁니다. 모자라야 돼요. 우리 인간은 지식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라고 또 물질도 모자라고 또 무슨 일을 뜻대로 한다고 해도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 우리는 모든 판단력도 모자라고 분별력도 모자라요. 또 오늘 여기 잔치에서 포도주도 모자라요. 근데 이 결핍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우리가 그 결핍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결핍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결핍이 축복이고 은혜고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결핍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결핍을 이제 뭔가 내가 포장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아,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모자라면 모자란다. 내가 없다. 못이 없다. 나 그 분야에 모른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결핍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자람, 결핍을 포장하고 뭔가 속이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유혹이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자란 거 그것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한편으로는. 왜? 모자란 것을 인해서 부족한 것을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주님의 도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 그리고 모자람을 통해서 내 실존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잔초에 포도주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실상을 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적인 한계가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람과 결핍은 결코 죄가 아니고 이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자람 결핍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포장하고 덮고 여기서 유선이 생긴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극우, 이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당시에, 그리고 이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거룩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건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그렇게 합니까? 부족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선. 그래서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분장질을 하는 겁니다. 분장. 회를 칠하는 겁니다. 마치 무덤에 회를 칠한 것처럼. 거기서 이제 거짓, 그게 유혹이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유선이 되는 거죠. 가식이 되고 이중적인 것이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속이고 숨기죠. 그러면 나중에는 더 큰 포장을 해야 되죠.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씌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결핍함, 부족함을 잘못 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아뢰듯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잉태됐을부터 이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뢰했고 예수님이 충분히 그런 그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 아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해라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결핍, 이 부족한 것은 결코 수치나 죄가 아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해라. 자, 이 믿음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항아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례,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모래먼지, 흙먼지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발이 더러워져요. 손 더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씻습니다. 물을 떠다가요. 그 손님이 오면 최고로 천한 이 소위 말하는 종이 손님의 이 샌들을 풀어주고 다 이렇게 신을 벗겨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하는 예식을 하는 정결한 예식을 행하는 그런 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물도 사람들이 잔치 때 와서 씻고 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십니다. 아구까지. 그래서 하인들이 그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물을 다 채우죠. 그래서 그 아구까지 채운 물을 채웠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물은 물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그것도 그 지역 이름이죠. 가나입니다. 가나. 그게 표적이죠. 표적. 성경에 보면 벳세다, 또 이런 성경에서 지명이 나온, 요한복음은 지명이 나오는 그 표적이죠. 표적. 그래서 여기 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 신적인 능력이 개입이 아니고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기적이란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말할까?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신학적으로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전파하는 전파자로서가 아니라, 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에 대해서 선포했죠.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단지 그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새로운 구원의 나라, 새로운 능력의 나라, 이 구원의 질서, 구원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오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그 신적 행위가, 그가 이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권을 가지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온 그 왕으로서 그가 지금 이런 모든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담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다음에 새 시대, 새 구원의 능력이 자신 안에 임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이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주신 첫 표적인데,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전파자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루고 가신 성취가라는 성취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 새로운 이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할 때, 그 어머니 이 마리아가 그 해법을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라.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그 나라가 나에게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왕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임했고, 예수님에 의해서 펼쳐지고 지금 이루어가는 현재의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자가 될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의 자손이 되고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죠. 자, 난중에 연회장이 놀래죠.
보통 잔치를 하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 음식이 좋은 음식 나오고 포도주도 좋은 것 나오고 갈수록 음식이 이제 바닥나요. 좋은 음식보다도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그 음식. 우리 고장의 말로는 좀 이렇게 있죠. 처진가리. 이 처진가리라고 해서 좀 약간의 이제 부스러기 같은 거, 좀 그런 음식들이 나중에는 남고, 술도 마찬가지죠. 술독이 다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 술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올라오죠. 질이 좀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잔치가 이제 점점 김 빠지고 음식 떨어지고 포도주가 다 바닥났는데, 예수님이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해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매우 좋은, 맛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증인이에요. 몰라요. 근데 그 연회장.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 순종하고 믿는 자들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믿고 반응한 자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새로운 시대의 그 이 구원,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소위 말하는 거절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머무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의 권세자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약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현재적인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이것을 잔치로 비유한 거예요. 잔치.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지금 기적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천국 잔치를 소위 말하는 혼인잔치로 묘사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은 마치 혼인하는 것이죠. 혼인. 우리 인생들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부 삼아주셨어요.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다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마치 오늘 항아리에 그 물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들가며 나오면서 씻고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서 우리를 그의 신부 삼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이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는 기쁨이 영원하고 생명이 영원하고 만족함이 풍성하고 부요하고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바닥나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요. 예수 안에서 맛볼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그 주인공이 되는데, 어떤 자들에게요? 겸손하게 예수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구까지 채우라면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만 채웠으면 포도주는 중간만큼만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구까지 채웠으니까 거기 안에 풀땅이에요. 풀땅. 여기로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가 순종한 만큼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한 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믿음의 용량을 키우면 키울수록, 반응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것은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웠기 때문에 아구까지 산 그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만약에 3분의 1만 그 사람이 에이 지금 잔치도 곧 떨어지는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 뭘 하고 아구까지 채워야 나도 지금 힘 팔리는데 하고 3분의 1만 채운다든가 반만 채웠다고 해봐요. 그러면 또 나중에 포도주가 또 문제가 돼요. 왜? 품질 좋은 것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났냐고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물 마시듯이 마셔봐요. 그 포도주를. 그러면 또 떨어져 버려요. 반 정도만 채웠으면. 그러면 또 문제 돼요. 그래서 믿음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99%만 한 거 아니에요.
반만 채우고 3분의 2만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잔치가 곧 이제 시간이 마감되니까 사람들도 이제 오지 않고 음식도 이제 점점 줄어드니까 괜찮다고 하고 내 어깨 아프니까 뭘 하고 다 채워야 아구까지 그 예수님 생각이지 하고 반만 채우고 3분의 2만 채워봐요. 나중에는 또 떨어져서 또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때, 천국의 영원한 모형, 그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당신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그 구원, 새로운 나라, 새 시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 그 자체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온전히 100%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나라는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새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이루어지고 당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안겨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만족과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기쁨, 정말 김새는 기쁨, 참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흥을 돋궈주신 예수님, 다시 우리의 부족함을 결핍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이 기쁨과 만족과 이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으로 채워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장차 우리를 신부로 맞아줄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합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 생명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나라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결핍,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인 것을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